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우님들 분주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말씀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늘 주중에 두 번 혹은 세 번, 2시간 동안 실시간, 요즘 줌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시간 줌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에 여기 늘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집회인데 이번 집회 때문에 1시간을 미뤄서 7시부터 9시까지 이 집회를 하고 막 급하게 호텔에 가서 숙소에 가서 다시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두 번의 말씀 집회를 하니까 그날은 제가 4시간을 연속으로 성경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4시간을 가서 해도 신나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강의하고 나면 한 5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전국에서 다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인데 그 말씀을 함께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 계신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저녁에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뵈면은 이분들이 저녁에 발 뻗고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분들 뵈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울컥울컥 한 느낌이 들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 또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한 주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집회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들과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음성 지구의 지구 차원의 신학, 음성 지구의 지구 신학은 오늘 저녁으로 마칩니다만 제가 이번 이 새천사 기별의 시리즈는 내일 우리 원사랑 교회의 그 집회까지 제가 이어서 이렇게 시리즈를 연속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개교의 예배를 드리시니까 내일 마무리하는 그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 본문 그대로 본문의 문맥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살펴서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성경 전체에서 한번 추적하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별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함께 살펴보죠.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13장의 연속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죠. 짐승과 그 우상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나요? 13장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14장 앞장이 13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13장에서부터 14장을 연속해서 읽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또 확인하게 되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13장에서 짐승이 나왔습니다. 용이 권세를 줬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두 군데입니다. 그게 두 군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마에나, 그 다음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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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무슨 표를? 무슨 표를? 이름표를 그냥 표. 아까 이마와 손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표가 뭐냐? 그러니까 본문이 이름표라고 합니다. 이름표예요. 성경 자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와이슨 1902년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첫째와 둘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저 뭘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끝내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뭘 하나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거 가지고 그냥 다 고정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이렇게 그냥 판단만 해요.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늘 성찰해야 되는데 종교인이라는 게 뭐죠? 신앙인이라는 게 뭐죠?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게 이제 신앙인의 기본 맥락이잖아요. 나는 실천했는가?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과 일반 종교인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크리스찬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자기 부정이 깊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는 구원을 확신할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할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수다. 실천해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그래서 이론으로 이렇게 오늘 뭐 뭔가 새롭게 깨닫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까 그런 생각으로 함께 살펴보죠. 자, 조금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 성경은 본문 자체가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그 표는 이름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짐승의 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 받지 마라 그러는데 짐승의 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름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는 계시록 1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그 다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근데 짐승의 표 받으면 심판을 받아요. 다시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계시록 20장 4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요. 항상 뭐라고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다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아니하고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정의에 의하면 심판받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구원받는 자는 아예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 여하튼 짐승의 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절대로 피해야 할, 그것도 이마와 손에 받지 않아야 할 이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자체가 답을 줘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 속에서 그 표를 그냥 표라 안 하고 이름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가 무슨 표라고요? 이름표를 받는 자는, 다시 보세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는, 짐승의 표는 그냥 표가 아니고 이름표예요. 성경 본문 자체가 그것을 선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에 관심을, 이름에 환기가 돼서 본문 자체를 살펴보고 이름을 살펴보니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계시록 13장 거듭 말씀드렸죠. 14장의 앞장이 몇 장이라고요? 14장은 몇 장부터 앞 문맥을 통해 읽어야 돼요. 짐승이 13장에서 나오니까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뭐가 있더라?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지? 이제는 표가 이름표라 그랬는데 이 짐승에게 이름들이 있으니 이 이름이 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다시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이 이번에는 누굴 뭘 비방해요? 그의 이름. 짐승이 이 이마에, 머리에 이름들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진 이 짐승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같은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속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13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다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표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다.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데, 표나 이마와 손에 받게 되는 이 짐승의 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이 표가 없어야
구원받는 무리에 속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 이름들이 하는 일이 뭔가? 계시록 17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계시록 17장에 건너가 보니까 거기 한 음녀가 탄 복합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아까 나왔던 대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아니 짐승의 전 존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번에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은, 아까는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머리들의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짐승은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시 이 여자는 어떤가 보십시다. 그의 이마에, 이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성경절을 있는 그대로 살펴서 그냥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란 한마디로 짐승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다 뭐 하는 이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조종하는, 짐승을 탄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있는데 비슷한데 전혀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와 손에 인치기까지. 맞습니까? 왜 한 분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안 지으셨어요? 제가 성경을 지금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와 손에 인치기까지. 뭐가 틀렸습니까? 예? 뭐가 없어요? 손이 없죠? 성경을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는 없습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인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는데,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4장에서 같은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그다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을 비교해 보면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인이란 곧 뭐예요? 이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이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아까 계시록 20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들은 짐승의 표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이번에 계시록 22장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더라?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뭐가 없어요? 손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있고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이 인과 표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포인트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스프라기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표의 표도 짐승의 이름입니다. 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지고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새겨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표도 인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본문 자체가 너무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짐승의 표도 짐승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새겨지고 짐승의 표는 손과 이마에 함께 새겨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존재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예요. 그래서 아다마, 흙이라는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 저절로 흙하고 연상이 됩니다. 하와, 히브리어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라, 있다 하는 존재의 생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아담이 이제는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손을 낳을 자기 아내를 가리켜 하와라고 이름을 짓죠.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죠. 가인,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니까 아들이 어떤 아들이 나와야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질을 급하게 아담은 이 아들이 곧바로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인하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으면서 사는 걸 보니까 영 실망했어요. 아, 인생은 다 허무해. 실망했어. 허전해. 허무해.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단어가 다 헤벨이에요. 그 헤벨을 우리말로 발음해 놓은 게 아벨입니다. 실망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셋은 대신이에요. 노아는 위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다 그 사람의 삶을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상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 주는 외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 주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여, 십계명 중에서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성소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무슨 이름을 어떻게 갖다 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곳, 이런 이 표현을 이름을 두시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이에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곳입니다. 이름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그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모든 콜토브, 히브리어로 보면 참으로 좋은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3장 19절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뭘 선포하시나요? 34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름을 선포하신데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한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했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을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속성, 그분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 그분 되시는 모습,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시고 난 다음,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교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세조기식 가지고 14장, 15장, 16장에서 마지막 고백,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시고 잠시 제자들 데리고 나와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공중 기도하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공식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봉사의 이전 3년 반 동안 공생의 전체 사역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이었고, 앞으로 할 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3년 내내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앞으로 하실 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야, 그 말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 할 거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실 일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까지 알게 했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거야.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주는 그 표현을 이름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들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는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인간이 갑자기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인간이 갑자기 시간을 초월해서 착착착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무소부재. 예. 예. 시간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딱 믿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냥 생명이 저절로 딱 영생합니까? 부활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신적 영역이 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성경절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바른 성경은,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무소부재하거나 무시무정하거나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속성에 그 순간부터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은 그분의 성품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하고 비슷해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걸 손에 안 받고 어디에 받는다고요? 왜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을까요? 왜 짐승의 표는, 그 반대되는 짐승의 표, 즉 짐승의 이름은 이마와 손에 받는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합니다. 짐승의 표도 짐승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다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짐승의 표는 짐승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이 품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새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전한다고 말할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기별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기별을 전하는 천사 같아져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들의 최고로 사모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과 모든 것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반대로 짐승의 표는 그럼 뭘까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성격입니다. 이 짐승의 성격이 뭔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2절 루스벨이 그렇게 말했죠. 에스겔 28장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성격입니다. 여기 짐승의 성격의 기원인 용이 권세를 준 이 짐승의 성격, 그 근본 성격은 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합니다. 뭔만 합니까? 불만합니다. 또 뭔만 합니까? 자만합니다. 무슨 만이 많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의 표란 근본적으로 짐승의 속성, 사탄의 속성,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를 성경에서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방법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게 할까요? 계시록 13장 16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잘 보세요. 그 다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를 받게 하는 방식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법률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강제, 하나는 미혹.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의 이름이란 짐승의 성격, 짐승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 기록되게 하고,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는 강제와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있을까요? 다시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면. 다시 계시록 20장 4절,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 동안도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생기 없는 우상에게 생기가 주어졌다는 말은 강력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를 강요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서 3장이죠. 다니엘서 3장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늘 다니엘서 가르칠 때마다 물어요. 제가 25년째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주지 않으시고 2장에서는 왕에게 줘가지고 잊어버리게 하고 다니엘로 해석하게 했을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니엘 7장, 8장, 9장에 보면 다 다니엘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왜 맨 처음 계시는 다니엘에게 안 주고 왕에게 줬어요? 생각해보라.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있는데 제가 묻습니다. 왜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은 없냐? 그 자리에 왜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나왔잖아요. 왜 다 짐승들이 큰데 왜 뿔은 엄청나게 세는데 왜 작어? 큰 뿔이 아니고 왜 작어? 제가 늘 그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은 그거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 다니엘 3장에 강제 예배가 있습니다. 엎드리거든 절해. 여기 양심을 지배하지요. 강제로 경배하는 규칙이라 법령이 던져졌습니다. 이걸 한 법령, 한 금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은
먹고 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식일 교인들은 그런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일요일을 안 지키면 무슨 살지 못하게 된다고 그 법이 강제화될 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날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고 그 날이 강제적인 법이 되는 순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끼리 말할 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일요일 교인들 그렇게 부르죠. 그분들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곧바로 뭐라고 되칩니까? 우리 일요일 교인? 그럼 너네는 토요일 교인이냐? 분명히 선지자가 말했죠. 강제적인 법이 내릴 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강제입니다. 강제. 핵심은 계속 봅니다.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18장 4절까지 이놈들아 나와라가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랍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도록 무슨 권한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우리가 다 섬겨야 할 소중한 분들이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해야 할 소중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왜 임하고 왜 오른손과 임할까요? 간단합니다. 의미가 임하는 지적 판단과 자유의지입니다. 손은 강제입니다. 생활입니다. 짐승의 표는 생각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지배하는 강제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강제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마에다가만 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사람을 강제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1권 216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에게는 즉각적이며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향해 팔을 내미는 하와의 손을 탁 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인간을 향해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분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깊은 희생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걸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강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날까지 우리는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교우님들, 아이들도 여러분 해줄래? 라고 말할 때 하고 해 라고 말할 때 반응이 다릅니다. 방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방 좀 실어줄래?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을 이마에 치시지 강제 법으로 손에다가 새기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인을 주님은 어떻게 치십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인 받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마음은 언제나 넉넉하고 부드럽고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 의식적으로 아버지하고 비슷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왜 새벽 기도를 하셔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누구는 안 왔네 그러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분들 보면 나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고 정확하게 새벽 기도하고 왔다고. 소중하죠. 굉장하죠. 훌륭하죠. 근데 그게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결과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지배하는 심령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야말로 그 사상과 정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품성 비슷해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쳐야 하는 거지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의 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짐승의 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강제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의 확신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강제하는 구속의 힘으로 작용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이 뭐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예배 드리는 게 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의 표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해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침을 받는다고 말할 때 다 성령의 역사로 언급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목회자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가끔 하고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 가끔, 왜냐하면 저도 성질이 나니까. 살다 보면 성질 나잖아요. 성질 푹 나죠. 미안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났어. 오늘은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지 못했어. 그렇죠. 의식적으로, 정말 의식적으로 나는 옳게 살고 있고 너는 그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삶의 모양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가면서 부족을 자인하고 주님 비슷해지고자 노력하는 그 정신, 그 사상, 그 동기. 여러분, 복음은 사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철저한 안식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이 과연 복음을 안에서 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정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상은 김일성 집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서 점점 더 굳어지게 만들어 놓죠. 시대의 소망 251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그 다음 악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교인들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 예, 그것도 아니고 안식일 교인들 말 들으면 그 까다로운 사람들, 그것도 아니고 안식일 교인들 말 들으면 그 뭐 가지 없는 사람들. 앞에 첫 글자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안식일 교인들 이렇게 하면 참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지, 참 따뜻한 사람들이지, 참 예수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 이미지가 우리 교회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기를, 그 일을 이루는데 제가 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게 하게 되는 게 평생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딱 우리 생각해주면 예수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제 이런 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돼야 하는 거죠. 맨날 그 사람들 만나면 요렇게 칼같이. 여러분,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제 친구가 퇴계원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친구야, 우리 여기 그 어느 교회에서 뭐 퇴계원 길거리다가 플래카드를 다 붙이고 뭐 우리 교회 비판 집회를 하는데 자네가 좀 와주라.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거든요. 27살 새파랗게, 뭐 젊다 못해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좀 뭐 뜨거움이 있으니까 제가 갔어요. 갔더니까 길거리다가 안식일 교회는 과연 뭐 진리인가 뭐냐 다 붙여 비판 집회를 다 붙여놨어요. 갔더니 그날 그 장로교회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제가 돌아다 보니까 뭐 3분의 2는 우리 교인들이에요. 다들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막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다 왔어요. 제가 제일 앞자리 여기 앉았습니다. 이쪽에 앉았구나. 우리 박 장로님 앉으신 그 자리 제가 딱 앉았습니다. 이분이 한 2시간 넘게 강연을 하는데 정말 우리 재림교회를, 우리 교회를 막 주머니에 공깃돌처럼 막 갖고 놀아요. 막 던졌다가 맺혔다가 막 얼마나 무례하게 하는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비아냥거리고 막 이렇게. 근데 뭐 2시간 넘게 딱 하더니 탁 일어서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근데 제일 끝에 이분이 그 강연 중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을 해요. 제가 그분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안식 교인들 만나면 말이 탁탁 막히죠. 그 사람들요, 채식해가지고 머리는 좋아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 양반 나도 웃었어요. 채식하고 머리 좋다는 건 알긴 하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채식해가지고요, 머리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성경절 몇 개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된지는 얘기 안 하고, 누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것만 살피고 다녀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분의 오해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이 그렇게 오해한 게, 예를 들어 뭐 49%의 책임이 있다 합시다. 말이 줘서. 그럼 거기 51%는 우리 책임인 거죠. 그게 어떻게 그분만의 100% 오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채식해서 맑은 머리 가지고 말씀 많이 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죄된지 살펴보지 않고 남이 뭘 잘못하고 있나 그것만 살피는 사람들은 정말 아니었습니까? 뭐가 짐승의 표예요?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인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아무 상관없이 그 시간에 예배만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 느낌 하나도 없이 다 강제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인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교인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은퇴하면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유튜브에서 공개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의도적으로 우리 교인들 4번 만나면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6번 만날 거야. 우리 교인 4명 만나면 아닌 사람들 6명 만날 거야. 세상 사람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세상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강원도 가서 수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 만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나면 훨씬 편해요. 아이고, 목사님, 교수님, 그럼 뭐 다 편해요. 그분들 만나면 저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한 번에 강원도 이사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집 앞에 왔어요. 누구세요? 그러고 나갔습니다. 나 이장입니다. 아, 이장님이세요? 그래. 근데 교수님이시라 다르신데요? 저 아세요? 아이고, 다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이장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장이 그렇게 센 줄을 몰랐어요. 시골 가서 살아보니까 이장이 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다 그날 교수님, 교수님이랑 좀 다르시네요. 그래. 뭐가 달라요? 그래. 우리 집 들어오려면 막 좁은 길에 막 한 50m 있는데 거기 가면 차가 딱 부딪히잖아요. 차가 딱 부딪히면 제가 50m 중에 뭐 45m를 들어갔던 40m를 들어갔던 딱 차하고 부딪히면 1, 2, 3도 안 기다리고 바로 뒤로 빼서 차를 항상 뒤로 빼줘요. 바로 사람들. 이사 가자마자. 그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길가에 지나가면 제가 일부러 속도를 스피드 다운 해가지고 속도를 늦춰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간 지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거 할아버지 동네 시골 할아버지를 지나간다고 속도도 차도 천천히 가시고 그냥 차 부딪히면 늘 양보해 주시고 그러시더니 서울 살시다가 여기서 오셨으니까 그 이웃 사람 초청해서 잔치 좀 하세요. 두 집이 잔치하시면 그 잔치하는 비용 50만 원 이 동네에서 다 지원해 줘요. 그럴 게 다 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 시골 사람 사귀라고 잔치 비용 해준다는 거예요. 야, 이런 뭐 잔치하고 뭐 돈 받고 얼마나 좋아요. 준비했죠. 그래가지고 이장님께 전화해서 이장님, 그러니까 예, 저 김상래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님. 우리가 잔치 몇 월 며칠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제 준비 다 됐겠죠. 예, 좀 내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하세요. 그래. 그래 바쁜가 보다. 또 두 번째 전화했어요. 또 저래도 또 뭐가 이렇게 예, 다음에 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또 바뀌었어. 그 두 번씩이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해. 뭐가 느낌이 오잖아요. 나중에 만났더니 이분이 거기 어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이 동네에 안식교 괴수가 이사 왔으니 절대로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50만 원 주는 걸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나니까 하하하 내가 그렇구나 광고를 했구나. 그래도 사람들 보면 지나가면서 먼저 아침에 뭐 달리기 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인사하면 깜짝 놀라요. 모르는 사람 인사하면. 그렇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 되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말도 안 했는데 올해 눈 왔잖아요. 첫 해 눈 왔어요. 눈이 이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송풍기를 샀습니다. 송풍기 사가지고 우리 집 한 300m 들어오는데 그 눈을 팍 쳤어요. 딱 치고 그 밑에 두세 집 있는데 그 집 마당까지 데크까지 다 치니까 아주머니가 나와요. 탁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면 어머 총장님 그래요. 한 번도 뭐 총장 교수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저야.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장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출마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 집 2표는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골 이장은요 시장 하다가도 못하는 게 이장이에요. 그래요. 이야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의식적으로 좋은 사람 되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식적으로 나는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하는 건 정말 주위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같이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그게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고 인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신다고 말해주는 거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소망 407쪽,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님의 큰 이적이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우리의 말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가장 큰 기적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마는 마음이죠. 마음 아파 할 때, 마음 아파가 아니고, 마음 아파. 이게 성경적 태도죠.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마음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마에 인쳤는데 마음의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단어로는 여기지만 성경적으로는 여기 우리의 생각과 사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마는 결국 짐승의 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이 둘 중에 하나가 기록되는 운명의 현장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새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품성이 가장 사모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때로는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보다 그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강제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신앙을 이데올로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신앙을 복음으로 해야지, 철저한 안식교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운동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현은 압도적 영향력을 지닌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에 의해 조종된 사상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제로 삶이 지배당하고 정신이 지배당한 상태, 그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삶과 정신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감화로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스스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자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따뜻하게 그렇게 복음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십니다. 그러니까 인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 비슷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예수님 비슷해져 가는 것.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뚜렷한 하나의 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강제적인 일요일 휴업령인 내셔널 선데이 로우와 안식일 사이의 선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강제되는 것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 교인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상무장이 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의 인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복음의 인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의 가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창조주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 5일 동안의 지구신학을 저녁 집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믿음, 어찌하여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에 의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삶 자체가 아예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일요일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빛에 늘 나누어야 하는 빛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입고 살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준 빛이 있는 만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 시대에 허락해 준 우리 이웃들에게 빛된 마음을 느끼면서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정신, 복음 정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 어느 날 문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정녕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게 새겨져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 동안 이곳 음성지구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집회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히 임해 주셔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주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서로 만나도 반갑고 만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감동해 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인치는 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